할아버지 고향 중심 목사, 아버지 고향 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저의 독특한 이력대로 강렬한 체험을 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은 굉장히 능력, 역사가 일어났던 부흥사였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그야말로 교육자, 성경을 강의하고, 또 우리 작은아버지는 이 해외 선교에 유명한 분이에요. 그냥 교회 재정을 다 선교로 써버리니까. 그리고 선교비가 모자라면 교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지휘자나 이런 인력도 확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인력을 줄인 게 아니고 임금을 없애버려요. 임금을. 자원봉사라고. 이제 그 정도 일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제가 다 짬뽕이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학자적 그런 어떤 기운, 우리 할아버지로부터는 참된 신앙, 깊이 있는, 작은아버지 쪽에서는 봉사자, 막 섬기고 나눠주고 이런 그런 게 다 이어받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는 혼자 부흥회를 해요. 성경을 보는데 강렬하게 막 나한테 은혜가 임하고, 오늘은 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온 인류에서 다 짊어진 그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체험이 없이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막 살기 등등해서 가는데 하늘에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다메섹 도상.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 디모데를 키우죠. 그리고 나서 이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3권이죠. 왜 이렇게 나눠버리냐면요, 책을 쓴 순서가 바울 사도가 13권을 썼는데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어제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네 눈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란 게 다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도 망가뜨린 인간들이야. 에덴 동산도 완벽한 교회. 그 교인이 2명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1장 1절밖에 안 돼. 그것도 어기는 인간이에요. 그것도 불순종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보는 철학이나 종교들은 유토피아를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이 죄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순자의 성악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맹자의 성선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원죄설이에요. 원죄설. 그 원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전하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너 어렵지? 그래도 충성된 군사가 되라.
자,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가르쳐서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하세요, 구역장 하세요, 이거를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듣고도 한 번도 안 했을걸.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주일학교 교사 하세요. 네, 그래요. 간단해. 근데 이제 물론 뭐 사역별로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헌금개설 했는데 어떻게 주일학교를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 자원회가 봉사해가지고 막 교인들 밥 먹였는데 주일학교 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사역이 있어서 하는 건 몰라도 그냥 교회 와서 멀뚱멀뚱 있다가 가는 분들 중에 내가 구역장 하세요, 교사하세요, 주일학교 교사하면 자기 믿음이 자라거든요. 자식을 낳아봐야 그 심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랍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어지기 떠지기 막 부탁해요. 그 사람 급하다, 사람 없다고. 여러분 100명이 모였어도 막 바빠가지고 헛껍데기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보다 한 사람 제자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경은요 사람 인원 안 봤어요. 바울 사도는 언제 바울 사도가 입당 예배 드린다고 초청장 돌린 거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입당 예배, 헌당 예배 드린다고 뭐 초청장 돌린 거 봤어요? 예수 제자들도 왜 건물보다 왜 사람을 보고 다녔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성전 중심으로 모였지만 그 구약 시대를 곡해하는 유대교인들이 이거를 시오니즘, 선민의식, 완전 곡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샘플을 하나 보는 것 뿐이지 똑같은 인간들의 제일 더러운 모습을 보여준 게 구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오셨다. 그러니까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 임재한 곳이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몸으로 임재하셨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신약 시대부터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건물 보고서 무슨 성전이라고 합니까? 공구리 갖고 콘크리트. 어떻게 그게 무슨 성전이냐고, 그게 무슨 거룩하냐고. 사람. 근데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1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 성경 정신을 완전 벗어버리고 황제 곁으로 가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 황제를 만들어 놓고 1000년 동안 뭐를 했어요. 성당 지면서 성상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막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2000년 전 성경 정신대로 돌아가야 기독교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막 건물을 끝내줘요. 근데요 저희들도 뭐 큰 건물이 있어봐가지고 불나기 전에. 근데 이제 이 큰 건물 있다고 해갖고 사람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디모데야, 먼저 그러면 네가 충성된 구도 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너를 깨끗하게 해.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 그러면 되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 교훈을 쫓아가지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이 아담의 신을 섬겼던 무당들, 그리고 유대교인들, 유대교인이었다가 전쟁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에베소 교회를 시끄럽게 한 거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셔요. 고난을. 자 봐봐요. 3절.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를 한번 그 성경은 우리 읽으라고 한 거니까 내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새벽마다 안 빠지고 들어오는 분들, 양진석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동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김대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신민정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은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경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예석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김정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반미옥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이제 기타 등등등등등. 왜냐하면 한 번이나 빠진 분들은 지금 뺀 거야. 아니, 하여간 막 눈만 뜨면 이 매일 성경 한 장이 이거 꽉 뚫은 분들이 있어요. 6시 정각에. 근데 뭐라고요? 좋은 병사는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은요, 에덴 동산도 막훔쳤던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모이면 뭐예요? 인간이 모이면 시끄러워. 배신해. 무슨 놈의 뭐 사람을 믿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충성병사로 네가 그 고난을 받으라는 고난을. 여러분, 나중에 면류관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 뭐예요? 경주하려면 고생은 그러나 급하다고 변칙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변칙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국회도 그래요. 변칙 쓰지 말라는 거예요.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근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만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걸 교훈하는데, 근데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피해가고 싶어도 법대로 경계하여야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100m 달리는데 막 눈 감고 어떤 애들은 내 친구 중에 뛰는데 막 고등학교 때 보니까 뒤에 확 막 하늘 쳐다보고 눈을 감고 뛰는 녀석이 있어. 걔는 희한하게요. 제일 빠른데 항상 목표 지점은 저긴데 항상 격길로 가. 이렇게 뛰니까. 여러분, 그 선을 벗어나면 멸류관을 못 얻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캐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캐논은 뭡니까? 이 캐논은 잣대 캐논. 응? 캐논이라고 이 잣대 캐논. 이게 삐져나왔을까? 캐논.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이깁니까? 이게 이깁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기려고 그래.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잣대를 딱 대면 몇 센치 하면 객관적 잣대를 대면 되잖아요. 그게 잣대라는 용어예요. 이게 성경이라 할 때, 캐논이라 할 때 잣대를 합니다. 잣대. 그래서 이제 법대로 승리하야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과 평화예요. 근데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침략전쟁을 해? 말 같지도 않죠. 요즘 어떤 막 초강대국에 갑자기 대통령이 딱 나타나니까 너 관세 25% 그러니까 세계가 썰어. 왜 그대로 하는지 아세요? 한국만 몇 개 갖다 놓으면 그 나라 없어져 버리니까. 그 본보기를 보였잖아요. 리비아, 이라크. 아주 막 박살을 놓잖아요. 저기 황무기 있어. 그 막 집중 뽑혀갖고 그동안 공장에 막 재고로 쌓였던 재래식 무기 다 쏟아붓고 다 점령을 했는데 황무기 없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럼 돼?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뭐였죠? 가르쳤죠? 대속과 전원서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골로새서 이런 데서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아니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가지고, 아니 우리 사랑과 평화인데 기독교 특징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고, 근데 어디가 막 저놈들 쳐 죽여라 막 대적자를 향해서 막 외치는 그런 그 목회자가 있다. 그건 이단이야. 성경에 벗어났으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되는데 뭘 머리를 굴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요즘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저희 그 매일 성경 한 장에는 굉장히 지성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만. 근데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했어.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정의 편에 서지 않고 불의 편에 서는데 목사님 헷갈려 죽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해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닐 거래. 그런 상담도 너무 많아. 그래서 난 결론을 냈어. 가난 교인들, 거꾸로 안 나가 교인들은 목사 책임이야. 그러면 저도 굉장히 찔리네. 목사 책임이라니까? 그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에서 뭐 또 혼자 다 떠들어댄 게 누군데? 목사는. 어떤 사람은 그게 등록하고 딱 내는 날 참 내 좋은 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희한한 뭐 땡땡 전쟁을 보러 가자고 막 그냥 저런 놈이 대통령 됐으니까 나라 꼴이 어쩌고 저쩌고 막 살기가 등등하더래. 놀래갖고 도망 나왔어요. 그냥. 여러분 10년 전에 예수와 바울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승리하게 하느냐? 자, 10절 봐봐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래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면 승리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야 돼요. 그런 결과를 얻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아주 사색을 많이 하고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이 정의와 공의의 길, 옳은 길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세상 뭐 바빠 죽겠는데 가서 일해야지. 여러분 이 정신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에 귀신 들면요 무당들과 함께 지내다가 나라꼴을 망가뜨리는 인간이 있고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서 사랑과 평화를 심어주면 제가 대표적인 인물들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든가 평화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자들 평화의 사도.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참 15절 때요.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은요. 세상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나라 주께서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우주적인 보편적인 어떤 구원사적인 것을 좀 서로 얘기를 하자고. 거기 막 누가 빨간 당, 파란 당 막 이런 얘기하면 속이 상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런 자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래서 좀 고민 좀 해.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고 세상을 뭐 역사를 알아야지. 세상 일제시대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들이 뭐라면 나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게 작은데 목사님 자꾸 목사님 뭐 과거가 가지고 거기 뭐 우리나라 내가 거기다 수출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일제 시대 때 심리적까지 그 철도 안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 이러더라고. 나 거의 쓰러질 뻔했어. 야, 대한민국은 식민지 생활을 거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구나. 그 대동아 전쟁 침략하려고 군수물자 나눠주려고 기체 세운 거지 우리나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 근데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 희한해요. 왜냐면 어용재성이 뭔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시각적 교육을 시켜요. 다 그 차이가 있더라고. 20절에 보니까 자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응? 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금그릇이 있어요. 강남에 부자들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또 은그릇이 있어요. 대충 중산층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빈민 목회를 28년에 했기 때문에 나무 그릇과 찔그릇만 만났어.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사람을 또 돕고자 하는 초엘리트, 아주 그냥 한국 사회에서 초엘리트들이 이상하게 많이 거쳐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아주 밑바닥 있는 돕기를 또 좋아하더만. 그러니까 양심 있는 지성인들이야. 근데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귀한 그릇을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빈민 목회하니까 저런 그릇이다 생각하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발전 가능성이 제일 많아. 왜냐면 거기다가 불 나갖고 완전히 예배드릴 장소도 없이 조그마하니까 몇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여기서 꽉꽉 부흥시켜봐야 뭐 예배드릴 때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린 천상 뭐예요? 발전 가능성밖에 없어. 대한민국에서 발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교회. 왜냐면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 받으세요. 고난 피해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귀하게 해서 쓰고 천한 그릇 쓰는데 그냥 자기 자신을 아예 천한 그릇을 처음 여기면 귀하게 했을 때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서 이제 법대로 경주해서 모두 멸류관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